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341면에가 있습니다. 341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일지라도 기도합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신자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는 무엇이 여러분 다른 것입니까?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또 우리도 기도하는데 뭐가 다른 것입니까?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동기로 삼는다는 것이 불신자와 다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동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5세의 갈렙이 지금 헤브론 땅을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지금 갈렙이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이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앗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키가 컸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지형 자체가 너무나 험한 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을 지키고 있는 아낙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바로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산을 자기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정복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갈렙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갈렙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정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지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점탐꾼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월등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작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 방앗개비 놀이하고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밤새도록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좌절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여기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죽어라 니들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보십시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여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45년 동안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다만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의 삶 속에 1.1핵도
틀림없이 성취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여호수아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갈렙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는데 그 약속이 이 45년 동안 사는 기간에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만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는다, 이 약속만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5년 전에 그 약속도 주신 것이죠. 갈렙이 점탐을 하면서 밟았던 땅이 있지요. 12명의 점탐꾼이 갔으니까 한 번에 12명이 갔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에 가면 간첩으로 갔는데 한 번에 몰려다니면 바로 발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구획을 정해가지고 각각 침투했지 않겠습니까? 각각 침투했겠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갔던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지정해 줬겠죠. 너는 이 땅 가라. 그래서 몰래 갈렙이 혼자 잔입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은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자기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자기가 밟은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그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동기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나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50년을 지금 살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살게 했겠죠. 어떤 분은 30년을 살게 했겠죠. 어떤 분은 광주에 살게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살게 하셨겠죠. 또 어떤 분은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많은 삶의 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여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갈렙은 지금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분배를 할 때에 이 갈렙이 생각을 한 겁니다. 뭔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게 된 때로부터 45년 동안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본 겁니다. 본인이 광야에서 고생한 거, 힘든 거,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왔던 그 힘든 나날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50년을 살았다면 여러분 50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년 살았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저곳 옮겨가며 살았겠지요. 고생도 많이 하셨겠죠.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죠.
소위 쓴내나는 인생을 산 경험이 있으셨겠죠.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갈렙이 찾아낸 겁니다. 전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여전히 이 아침에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셨다면, 여전히 살아갈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갈 힘이 있고 건강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내게 이루지 못한 약속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이 건강과 힘을 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존하는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갈렙처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갈렙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갈렙에게는 약속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 줬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도 무사히 옛날에 운전하신 분들을 앞에 F장에 생긴 남자 아이가 기도하는 것 사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이 사무엘이라고 말한 분도 계시고 다니엘이라고 말한 분도 계셔요. 다니엘일 가능성이 더 많겠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갈렙은 지금 45년이 지난 이후에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다니엘처럼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가 읽다가 기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여,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하고 기도할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에레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성경을 펴서 읽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어디를 읽었을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바빌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차면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도 하시죠.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지만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냐? 네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받은 것이 없어서 다만 현실 문제 가지고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의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는 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동기 삼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써놓은 이유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행하듯 너에게 이렇게 행할 거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다 교훈을 주려고 쓴 책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래서 탈레반이 나온 것이죠. 왜 탈레반이 나왔을까요? 왜 여러분 IS가 나왔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이슬람은 시작 자체부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그 민족이 아랍 민족 아닙니까? 아랍 민족이 주 민족 아닙니까? 아랍 민족은 원래 나라가 없었습니다. 부족 국가였죠. 부족, 이렇게 그냥 몇 명씩 모여 이렇게 사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죠. 일어나 가지고요, 자신이 받은 이 코란,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가지고 바로 아랍 국가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종족은 나라가 생겨나고 종교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종교가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가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IS나 이런 걸 보시면 우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종교가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를 경영할 때, 여러분 8세기에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슬람 제국이 정복한 나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거의 인도 무굴 제국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북아프리카, 아니 스페인까지 여러분 이슬람이 정복했어요. 뭘로요? 꾸란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S가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죠. 그런데 그 방식이 뭡니까? 왜 이 아랍 민족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비참한 민족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꾸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꾸란대로 살면 8세기에 그 이슬람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대로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대로 안 살면 그냥 매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은 아랍 국가의 부흥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슬람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슬람주의, 이슬람으로 다시 회복될 때 자신들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라 마하라로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꼭 하고 이런 못된 인생을 사는, 엉덩이에 뿔난 인생을 사는 온수되고 경건치 않는 자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생했어요. 그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그들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유대 민족도 다윗의 깃발을 세우고 있잖아요. 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서 깃발 들고 일어난 운동이 바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 운동인 거예요.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만나십시오. 못난 우리 인생을 멸망치 아니하시고 예수로 구원하시는, 예수로 여전히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